2023년 7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의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주일 설교 시리즈 오늘부터 예수님의 영성 시리즈 13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 놓았습니다. 담임 목사 휴가 이번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장로님들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린이 VBS가 7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박종호 장로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본교회로 나오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 현황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체육관 건물 외벽 철근 및 거푸집 작업이 있었고 또 본당 부분에 자갈 또 컴팩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증 일정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역사회 행사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13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서론 시간으로서 설교 제목을 예수 훈련이다 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갖고 헌신을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런 귀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시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훈련을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 이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또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입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합격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제 캠퍼스에서 합격자 발표 대자보를 볼 때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얼마나 참 떨렸습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절로 좋은 대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고교 생활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고 또 성인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다가 그만 세상으로 너무 빠져서 주색 잡기에 빠지고 그러다 대학 생활을 실패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소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대주셨는데 유흥비로 날리고 그리고 수강 신청을 안 하고 또 어떤 과목은 낙제를 해서 졸업을 못하는 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엄청난 감격과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모든 과정에는 베이직 기본이 중요합니다. 베이직이 없이는 중급이나 고급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기초 베이직이지만 또한 베이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러나 성숙한 경지와 더 좋은 것들을 향해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하실 때도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순서는 좀 바뀌어 보이지만 주님의 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앙 확신 모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시적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따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 작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그 본문 앞쪽으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이것을 이제 본받아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본문에서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2장 8절에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핵심 성품이 바로 겸손과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우리 제자들도 성품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작은 십자가, 나의 십자가만 지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흉내내다가 보면 얼마 못 가서 우라병이 생기고 탈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두 닮아서 이제 완전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온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인도하는 사역을 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야겠구나, 더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닮을 수 있고 좀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할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하고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육군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운전병 주특기를 받고 후반기 교육을 경산 제2야전수송학교에서 16주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K511이라는 그 큰 트럭이 있습니다. 일명 60 트럭인데 2.5톤 상당히 큰 트럭입니다. 그걸 가지고 처음 운전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코스도 꺾어보고 도로 주행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핸들이 유압식 핸들이 아니고 기계식이라서 이게 엄청 뻑뻑합니다. 그걸 가지고 S자를 돌리고 T자를 꺾고 하는데 엄청 팔에 마비가 옵니다. 또 수동식 기어기 때문에 조금만 크러치를 잘못되면요, 시동이 팍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조교가 차에서 내리라 그래서 쪼그려뜨기를 그냥 이렇게 한참을 시키고 나서, 한여름인데 에어컨도 없는 차에 창문을 다 닫아놓고 거기서 막 코스를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게 처음 운전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좀 작은 차로 훈련을 시키지 왜 저렇게 그냥 다루기 힘든 큰 차로 저렇게 교육을 시키나, 좀 짜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트럭으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요, 거기 이 수송부에는 모든 차를 다 다룰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큰 차로 해보니까 작은 차는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유호를 빌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사를 가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큰 트럭인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옛날에 그 큰 2.5톤 트럭을 몰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 유호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나 싶었지만 이것이 다 나중에는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수동식 기어로 애를 먹고 있는 훈련생들을 향해서 사회에서 트럭 운전을 많이 했던 이 경력이 많은 조교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 놈들아, 왜 이렇게 차가 삐뚤삐뚤 막 그래? 바로 그 차 앞에 있는 도로를 보니까 그런 거요. 저쪽 도로 끝에를 보면서 운전을 해봐. 차가 똑바로 가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그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또 이 기아 변속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자꾸 하다 보면 말이야, 나중에는 딴 생각하고도 손이 자동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 자동으로. 알았어? 열심히 자꾸 연습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영성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연습하고 훈련해서 몸에 익으면 평생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과 훈련의 과정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훈련의 결과는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훈련과 운동선수의 훈련이 같은 원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운동 종목이든지 거기에 진심인 사람은요, 연습도 열심히 합니다. 연습 과정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실전에서 잘 구사가 되지 않는 그런 기술들 왜 안 될까,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연습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고쳐보려고 개선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돼서 이제 기량이 향상이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이나 경건의 시간이 정말 기계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그렇게 우리를 짓눌러 와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또 다윗의 시편 119편 103절,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오해해서 구원받은 이후 인간의 훈련 또 노력,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그냥 은혜로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그 주장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순종하면서 그 구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정 속에서 성취되어 가지만 그 과정에는 인간의 순종과 염원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로 성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성장하고자 하는 염원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 한 주 주님의 영성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부담스럽게 고역스럽게 여기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기초를 잘 닦게 하시되 그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염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수님의 영성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매주 주님의 마음과 삶에 순종하고 훈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